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이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이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열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며 육신의 강감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림이 메시아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쉼없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지속하며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연말을 잘 마무리하게 도우시옵소서. 이 지역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행관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이 나눔과 섬김의 실천에 있어 저희 자신들의 나약함으로 부족했음을 되새겨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발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의 변이종이 확산되는 등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가는 모습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지되는 바와 같이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지휘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 인간들의 욕심과 모순적인 삶을 용서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도구를 허락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금 세우는 모습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복된 나라로 축복하셨고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축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드려지는 성탄 헌금의 성탄 섬김의 쓰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모습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열심히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세계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리드하셔서 이 지구상에 전쟁과 테러와 다툼이 물러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평화가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나라의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혼탁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라고 자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도와 정직의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거짓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지하여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행하는 위정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에 세워주신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육자들의 가정 삶이 걱정 없이 잘 영위되므로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문제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상 녹화로 안내로 마음과 정성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의 섬김의 손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섬김의 손길이 있기에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들의 섬기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보기도로 신유의 축복이 임하도록 힘써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 2022년도 예산제식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진행되는 예산 공동의회도 은혜로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 예산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며 나눔과 선교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감사로 받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사정들의 답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전면 등교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감염자가 더 증가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연일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대면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연일 회의를 하며 어떻게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항상 바른 결정을 하며 성도 여러분들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문자로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1부, 2부, 3부 주일날 예배당 문이 열려 있고 강대상에 십자가의 불이 들어와 있고 교역자들이 예배당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상황이 안정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며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아프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는 1부, 2부, 3부 저희들이 항상 문을 열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초가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이 대화할 때 무엇을 얘기하다가 그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가운데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이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다 마무리되고 즉시 이 놀라운 기적이 다 끝난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베세다로 가라고 합니다. 뭔가 서두르며 좀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제자들을 그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재촉하여라는 이 단어가 아나카조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억지로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제자들은 지금 베세다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즉시 아니야, 너희들 빨리 떠나거라. 빨리 가. 빨리 서둘러서 가라. 배에 태워서 등을 떠밀다시피 보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이처럼 제자들을 빨리 떠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 이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자 군중들은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아니냐, 그 메시아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억지로,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주시오. 그래서 이 로마 지배로부터 그리고 악한 이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예수 우리의 왕 예수. 요즘 정치가 이제 대선 정국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대선 후보자들이 가면 사람들이 연호하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대통령 누구누구 대통령 그러면 얼마나들 좋아해요. 당사자가 예수 우리의 왕이라고 외칠 때 웬만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그런 분위기에 고무되어 있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왕이 돼? 백성들이 이렇게 호응하잖아.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는 부경화를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굉장히 우쭐거리는 거죠. 그 분위기를 즐겨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즉시 떠나거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왕이 아닌, 높아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 속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말로 천한 죽음이죠. 그 당시로 보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행하지만 그 기적 속에서 작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낮아짐의 역사, 그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그것을 지금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즉시 단호하게 재촉해서 떠나거라. 여기에 물들지 말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이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등을 떠밀다시피 보내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구약에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같은 분위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당하니 너희들 가족을 데리고, 너의 가족을 데리고 빨리 이 성에서 나가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지체하더라. 머뭇거리는 거예요.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거기 보니까 재촉하사, 재촉합니다. 떠나야 된다니까 등을 떠밀다시피도 안 가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잡고 천사의 손으로 그들을 잡고 성 바깥으로 이끌어 나가더라. 이 고모라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빨리 떠나거라, 지체하더라. 재촉에도 떠나질 않으니 천사가 손으로 그들을 잡고 성 바깥으로 이끌어 가더라. 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를 않으려고 했을까? 나중에는 떠났으면서도 그것이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다보아 그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만들었을까? 머물고 싶은 곳,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가? 내가 좋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곳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곳이 아니고, 내가 풍요롭다고 다 풍요로운 곳이 아니고,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다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그 빈들에서 예수왕, 예수왕 외치며 높여지는 곳에 우쭐거리며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 현장은 아닌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 속에 즐기고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을 떠나려고 하니 아쉬움 속에서 지체하고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 속에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너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너 그 일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냥 이곳이 좋고 편안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 자꾸 못 들은 척하고 그곳에서 지체하는 우리의 영역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베세다 쪽으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뱃사람들이 있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뱃사람들이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풍랑을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때가 성경을 보니까 때가 사경이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사경으로 나누거든요. 로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사경은 언제를 말하냐면 1경, 2경, 3경, 4경인데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 해질녘에 해가 질 때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쯤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음식을 나눈 다음에 다 마무리를 져요. 그리고 배가 떠나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가 사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배를 타고서 떠나서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노를 밤새도록 저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이때 한 7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이 배를 타고 풍랑과 씨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투를 벌리는 거죠. 그때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르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경쯤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거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유령이다 라고 외치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고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절망 속에 빠질 때,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주님께서 나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통해서 삶의 역경들이 잠잠해지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12살이고 우리 한국은 19살인가요? 성인식을 할 때 인디언들은 통관 의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아이가 자라서 뭐 12살이 됐든지 14살이 됐든지 그 족에서 그 인디안 족, 그 부족에서 그 성인이 되어지는 때가 되면 성인식을 할 때 이 아이들이 혼자 깊은 숲속에 혼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을 그 들짐승들이 울고 그 험악한 무서운 그 숲속에서 혼자 그 밤을 지새고서 나온다고 하죠. 이제 담력을 키우는 거예요. 한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래야 진정한 성인이 돼. 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줍니다. 들어가서 숲에 가서 이 어려움, 무서움 잘 이겨내고 오거라. 너는 이제 어른이야 라고 하면서 안아주고서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고서 보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서 부족을 떠나서 산속 깊은 정해진 곳으로 갑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들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무섭습니다. 밤새도록 떱니다. 밤새도록 무서워 웅크리고 떱니다. 근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 옵니다. 날이 밝아 오는데 아이가 눈을 들어 해 있는 쪽을 보는데 그쪽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는 나무 뒤에 아버지가 화살을 당겨서 아들이 있는 곳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들짐승이 아들에게 달려들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활시위를 당긴 상태 속에서 같이 밤을 샌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뛰어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는 항상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들을 우리는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가 몇 시간 안 되거든요. 한 10시간 전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억을 안 하더라.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욕심이 가득 차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그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5장 함께 부르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이, 내 삶이 머물고 만들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지금도 눈동자같이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삶의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잘 인내하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 예수님께서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다른 것을 봅니다. 내가 머물기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어 갈등과 아픔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안심해라,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곁에 서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 손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또 하늘문이 열려져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머물기 좋아하는 곳, 내가 기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 그 방향을 향해 일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저희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분 손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실 때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또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또 지구촌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 나라가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최전선에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모두를 주님 지켜주심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을 기다리며 오심을 기다리며 드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1부, 2부,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가 예배당 문이 열려 있고 십자가의 불이 들어와 있고 교역자들이 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로 임하셔서 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특히 부모님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재집회를 지난 수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 날 8시 반에 예산 공동의회를 갖게 됩니다. 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링크할 수 있는 그것을 보내드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2022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관심 가지시고 세례교우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씩 다 나눠드리면서 또 서로 인사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택배로 또 각 가정으로 우리 구역장들이 나눠드리러 오갈 수 있는 또 그런 환경도 못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적절한 시간에 오셔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 정 필요한 분들 우리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여러 모양으로 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당회가 추운 겨울에 연탄을 떼는 가정들이 서울에도 아직도 많은데 이 연탄을 충분하게 갖지를 못해서 춥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연탄 나누기 본부에 전화를 했더니 기부금이 예년 같으면 많이 들어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지를 못해 그분들에게 300장씩을 각 가정에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한 200장 정도씩 그렇게 나누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300만 원을 그 본부로 보내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고 또 지난주에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려운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회와 협의를 해서 한 5가정 정도 겨울을 잘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주중에 또 그분들을 만나 뵈러 가게 될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제가 파악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저에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서로에게 전화를 해서 또 잠시라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또 사랑의 말을 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이 행복한 교회를 교회답게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중에 만들어가는 기본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얼굴을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더 크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가 머무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삶을 다듬어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이 땅 위에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